오늘 1절 말씀에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언급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라 하면은 또 왕이라 하면 솔로몬이, 우리가 이름을 솔로몬이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솔로몬으로 우리가 거의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유대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창대하고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인류 역사상에서도 가장 큰 부귀를 누리고 지혜를 가졌던 왕입니다. 비록 팔레스틴의 작은 나라였지만은 주변의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당시 강대국인 애굽도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할 정도로 그는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고 하지요. 공부는 잘하지만 노래를 못한다거나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고운데 몸은 허약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많은데 자녀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공은 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도 솔로몬일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인격이나 신앙이나 모든 삶이 있어서도 거의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고 하셨을 때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판결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까지도 더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주변의 나라에도 다 그렇게 소문이 나서 에티오피아의 지금의 그 아프리카의 시바 여왕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솔로몬의 왕궁을 13년 동안이나 건축을 했는데 그 규모나 화려함이 대단합니다. 왕궁에서는 은이 귀한 것이 아니었고 또 웬만한 것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순박하게도 시골 처녀와 사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지혜롭고 큰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그 인생이 무척 자랑스럽고 즐거운 것이었다, 그렇게 마지막에 평가할 것 같은데,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 그 인생을 평가할 때에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허무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신앙이면 신앙, 인격이면 인격, 모든 삶에 있어서 부와 재물과 영광과 그 역사상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한 지혜도 있었고, 그런데 헛되다, 허무하다. 가슴속에 불타오르던 사랑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나에게 무슨 도대체 유익이 있었는가? 충격적이고 아주 과격한 발언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거 배부른 소리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하나라도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나 또 새벽 인력 시장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존 현장을 있는 사람들은 배부른 자의 소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솔로몬이 머리에 든 것이 없는 그냥 졸부다, 보통 사람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한 철학자라 그러면은 그 가르침이 배부른 소리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냥 그렇게 졸부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왕궁의 권력 투쟁도 경험했고 또 소박하게 시골 처녀와도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시와 자문을 쓴 문학가이기도 하고 백성들의 삶을 세밀하게 챙겨주고 판단해주는 자상한 왕이고 또 스스로 깨달은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인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배부른 소리다라고 지나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가르침이라고 일단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도대체 솔로몬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충격적이고 좀 과격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가장 권위 있는 상은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매년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하거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렇다면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상을 제정한 노벨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벨 이 상을 제정할 때에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날 프랑스 신문에 그가 죽었다고 하는 오보가 나옵니다. 잘못된 기사죠. 그 제목이 뭔가면은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서 큰 돈을 번 죽음의 장사꾼 알프레드 노벨이 박사가 죽었다. 자기가 그냥 살아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이라도 모이고 그렇게 명성을 얻었는데, 막상 죽었다는 그 기사의 내용은 죽음의 창사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노벨 자신도 발명한 다이너마이트가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죽음의 창사꾼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한번 돌아본 겁니다. 이렇게 내가 보이는 부귀가 영화가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노벨상을 제정하며 자기의 그 재산을 다 거기다 쏟아부은 것이지.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평가하는 것들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데, 솔로몬이 경험하고 관찰한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유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권력 투쟁을 거쳐서 왕위를 차지하고 온 열정을 다 쏟아서 한 여인을 사랑하고 왕으로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산 사람이 그럼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허무하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 솔로몬의 인생을 다 이렇게 높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데 허무했다. 그렇게 열심히 훌륭하게 살았음에도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을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 땅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면 되겠나? 네. 하지만 이 고백은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사라져도 땅은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것은, 인간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땅뿐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 사라진다는 것이, 땅이 그냥 남는 것인데, 땅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살면서 땅에 속한 것들로 열심히 살기도 하고 이 땅 위에 여러 문제들을 헤쳐나가기도 하지만은 결국 그 땅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땅만 남아서 그 뭐 하겠냐라고 하는 얘기죠, 한마디로. 어렸을 때에 마당에 금 거놓고 땅 따먹기 놀이를 한 기억이 있지요. 땅 따먹기 놀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놀다가도 엄마가 저녁에 얘들아 들어와 밥 먹어라 한마디에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집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들어갑니다. 집에 밥 먹으러 들어가면서 내가 땄던 땅 아까워하면서 뒤돌아보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 땅 지켜야 하니까 밥 먹으러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아이도 없습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높은 집에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이 땅에서도 욕심 부리고 치열하게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얘들아 집이 올 시간이다 이렇게 부르시면은 땅에 있는 모든 거 그대로 다 내버려 두고 가야 합니다. 만약 집에 가서 밥 먹는 것보다도 내가 땄던 땅에 더 큰 가치와 관심을 갖는다면은 그야말로 허무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헤아려서 수고하는 것에 더 집착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집착해도 그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안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기대했던 것처럼 행복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령 돈이 많아서 편안하게 즐겁게 살았다 한들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랑하며 내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I am 레전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전설이다. 그런 의미죠.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뉴욕 맨하탄 거리가 나오는데 그 빌딩들 사이에 그냥 잡초만 있고 사람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바이러스 때문에. 멸망한 거지. 그 뉴욕 맨하탄의 부와 권력을 생산해낸 곳이고 세계 경제의 심장이었는데 건물들이 비어 있습니다. 황량합니다. 사람들의 위대한 업적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땅만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겁니다. 그 영화가 뭘 말합니까? 그게 도대체 뭘 한 말이냐 이 말이죠. 그렇게 인간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땅뿐이라고 하는 것이 한 세대는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사라져도 땅은 그 자리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가치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상하다는 겁니다. 황량하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말씀도 어떤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어떤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새 것이 없다고 하는가. 옛날에 달나라 가는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꿈도 못 꿨겠지.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지금의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것은 생각도 못했겠지. 우리는 오래전 세대가 알지 못했던 것들, 그때는 없었던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운명, 태어나서 조금 살다가 주는 인생의 그 본질은 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문명이 진보해도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나 우리가 컴퓨터에서 클릭 몇 번으로 온 세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첨단 문명 속의 우리 세대나 변할 수 없는 공통된 진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허무주의 영향을 받아서 자살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오래전에 그루미 썬데이라고 하는 우울한 일요일, 그렇죠?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헝가리의 피아니스트인 레조 세레스가 작곡한 곡에다가 소리를 입혀서 만든 영화입니다. 헝가리에서 처음 이 곡이 출시될 때에 출시된 지 8주 만에 187명이 그 음악을 듣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헝가리 정부에서는 발매된 레코드를 전부 회수해서 폐기 처분했다고 합니다. 1936년 파리에서는 이 곡을 연주하던 오케스트라 단원 전원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작곡자 레조 세레스 자신도 이 곡을 들으면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읽은 본문을 읽으면서 어떠합니까? 이 레조 세레스의 이 곡을 여러분 다 듣진 않았을 겁니다. 저도 잠깐 그 곡을 사실 원곡인데 그때 폐기 처분이 돼가지고
그 원곡은 지금 좀 확실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들어보니까 좀 우울하긴 하더라고요. 곡이. 예. 그리고 우리가 쇼펜하우어도 그런 허무주의, 염세주의를 주장을 하죠. 물론 본질은 또 그것은 아니라고도 보는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도 굉장히 우리 인생의 허무와 염세와 이런 고독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허무주의를 조장하고 또 글루미 썬데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깊은 슬픔 속에서 이런 글이 나온 것입니까? 전도자가 이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이유는 허무주의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허무함 속에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의 자존심이 다 꺾이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한 그 자리에 한번 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허무하지 않은 것, 영원한 것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게 허무하게 염세주의적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쇼펜하우어라든지 그런 레조 세레스의 곡을 듣고 인생을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지 않고서는 허무하지 않은 실체를 찾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즐기고 사는 것이 좋고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이 되면은 누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안 했지만은 점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봤던 사람이라 그 말이지요. 하지만 솔로몬처럼 그의 인생을 그렇게 다 헛된 것에 소비하고 난 이후에 이 땅 위에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너무나도 늦은 일이 되는 것이고 미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의 2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가 생각만 하면 하고자 하면은 모든 일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 없이 살아봤는데 뭔가 하면은 무익하더라. 헛되더라. 인간의 욕망의 끝이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솔로몬처럼 인생의 헛된 것을 다 경험한 후에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도 미련한 일이 됩니다. 그래도 한번 못 살아봤기 때문에 한번 다 인생을 살아보고 결론을 내겠다. 솔로몬처럼 이렇게 비참한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인생의 헛된 욕망을 억제하면서 보다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차게 시작했던 2018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를 마음을 아쉽게 하고 착잡하게 하고 한편으로서는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들에 만족하기보다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물론 내일 모레면 우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2019년을 맞이할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반복되겠지만은 그 반복이 영원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올해 아쉬웠지. 내년 한 해를 새롭게 한번 해봐야지. 계속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계속 반복만 된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해를 마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생애를 마감하는 연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연습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애를 어떻게 마감할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와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분 앞에 우리가 살았던 날들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매년 마지막 날들을 보내면서라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냥 허무한 인생 속에서 그 끝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끝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최소한 예행 연습이라도 하면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남은 세월은 주께서 남겨두신 기회입니다. 미천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기회를 미천을 다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애를 마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예외 없이 서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계산을 맞추어 봐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가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허무한 인생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에 영혼을 준비하고 허무한 인생이지만은 허무하지 않은 것에 영생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끝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계산 앞에 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고 또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한 마음으로 염세주기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구하고 살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과 신앙과 인격을 점점 잃어가면서 땅의 것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알고 믿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고 믿는 것과 삶의 내용이 전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헛된 인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 사는 인간은 결국 교만하고 미련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헛된 것에 매여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를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주어진 허무한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허무한 것, 불의한 재물이지만은 허무하지 않을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소중한 미천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올 한 해에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또 매년 그것을 반복할 것만이 아니라 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훨씬 더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주님의 본을 따라서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편안한 삶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있으면서도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얕은 마음을 가지고서 쉽게 그냥 우리 마음의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고 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과 지혜를 굳게 붙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리라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모두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정신으로 작은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모습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인생을 돌아보게 될 그 일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연습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죽는 연습을 해도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시간들 속에 살아왔을지라도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능력과 지혜와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를 마감하게 될 때에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 열심이 아니라 정말 영생을 준비하면서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복받은 삶이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자체로서는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회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각오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